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에베소 장로들, 목자들, 감독자들에게 장차 교회에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타협의 위험.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 등 외부의 공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내부의 변질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 가지 위험에 대해 대처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에베소의 그 목자, 장로, 감독자들, 다 영적 리더, 목회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목회를 기억하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죠. 두 번째 방안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그들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32절,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헌신하라. 스스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이는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모든 위험을 이기고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위험에 대처하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과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탐하다는 단어 에피디메오의 뜻은 원하다, 탐내다, 갈망하다. 당시 에베소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부자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일체 탐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 역시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전적으로 아주 깨끗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을 탐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간 그리고 게하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유다.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돈과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재정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입니다. 근데 성경은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가 돈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노년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주님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하려면 이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에 뭐죠?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 통하는 겁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 만족할 줄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계할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믿음도 버리게 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 사랑을 피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피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33절로 오면은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재물을 탐하게 됩니까? 첫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고,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일 수 있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래서 돈을 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3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2년 목회를 하고 3년을 맞이하는 2월 중순에 당회로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3년이 되는 올해 10월 안에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양지를 알아보시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이제 못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역지가 없어서 쿠팡 물류센터에 나간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말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막 일어서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제게는 미루고 있던 헌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고 드리기로 작정한 것인데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좀 꽤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거 드리고 나면은 제 수중에 이제 돈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7, 8개월 후면은 소위 실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하고 헌금을 준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가득했던 경제적인 걱정이 싹 사라진 겁니다. 돈은 없는데 싹 사라진 겁니다. 이제 못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강단 기도였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단 기도로 돌파했다. 강단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도 강단에서 하고 다 강단에서 하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기도할 자신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부터 하루 3시간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매월 1시간씩 기도 시간을 늘리자. 그래서 이제 4월에는 이제 하루 4시간 기도하고 4월에는 3시간 기도하고 5월에는 4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9월에는 8시간 기도하고 10월에는 9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단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해진 날짜인 그해 10월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근데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사임하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곳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제가 저 교회를 가리라. 대구의 꽤 큰 교회인 대구 동부교회, 뭐 영주로 말하면 영주 제1교회 정도 되는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합동측 교단. 또 우리 교단과 많은 사람 만날까봐 합동측 교단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새벽 본문이 마침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4절 4절은 제가 읽거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필 왜 또 그 말씀 딱.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너는 시무하던 그 교회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대구 동부교회 가서 이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대구 동부교회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교회가 대구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신천이라고 시냇가가 있습니다. 영주의 서천 같은 그 시냇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교회 목사님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밀려오면서 많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그 교회를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주일 설교와 금요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 때마다 꼭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수요 설교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10분 이상 되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는 부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하시는 말씀이 전부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 시냇물을 마시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의 교회 사임할 때 10원 한 장 안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쿠팡 물류센터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한 6개월 동안에 제가 한 일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도서관 가서 성경 읽고 책 읽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까마귀 분들에게 명령하여 제 통장에 매월 입금을 시켜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담임 목사 사렙이 받던 것과 거의 비슷하든지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의 삶을 능력되는 데까지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물론 놀고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면 쉴 수밖에 없지만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어서 그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면 또 기쁘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선교팀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도 받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자비랑 선교사들이 있고 자비랑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비랑 목회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와 몇몇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생활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제 손으로 나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은 아니고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또 교회 건물 관리, 보수, 정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께 부탁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또 기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거의 목회하는 일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또 제 손으로 할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또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더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이게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여 번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모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누가 나 밥 사주면 좋죠? 근데 밥 얻어먹는 것도 좋지만 사주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후원금과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 분의 선교사님께 매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개척 초기여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받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재정 자립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교회보다 주는 교회가 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를 넘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인해
더욱 가슴 아파하면서 바울을 배까지 전송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둘째는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교훈.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약한 사람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를 넘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